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아멘. 자, 오늘은 사랑스러운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2000년 초반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찬양 중에 우리 교회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정말 많이 불려졌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럼 혹시 어떤 찬양인지 좀 이렇게 짐작하신 게 있나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딱 첫 소절을 딱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바로 따라 부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당신은 화기에 태어난 사람.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이 찬양은 찾아보니까 1997년도에 만들어졌고 그 뒤로 계속해서 뭐 리메이크도 하고 여러 가수들도 부르고 여러 사람들이 이 찬양을, 이 노래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고 많이 불렀더라고요. 자, 왜 이렇게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이렇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왜 그렇게 많이 좋아하고 많이 불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가사가 주는 따뜻함과 위로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실제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예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한 명 한 명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나인데 여러분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존귀한 자로, 사랑스러운 자로 여러분 여기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 사역을 할 때 청년들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청년들한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사랑하냐? 너희 자신이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로 느껴지냐, 여겨지냐? 라고 물었을 때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네? 나를 존귀한 자로,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여기는 거? 청년들의 줄 중에 정말 소수의 몇 명, 정말 소수의 몇 명만 나는 내가 되게 소중한 존재라고 여겨져요. 나를 사랑해요. 라고. 그것도 자매들 중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형제들 중에서, 형제들 정말 한두 명, 뭐 두세 명 이 정도만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 아낀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어른들의 눈에 봤을 때 청년들 딱 어때요? 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예쁘고 멋있고 사랑스럽고 정말 그냥 푸릇푸릇하게 정말 보이잖아요. 너무나도 존귀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그렇게 여기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 어떠세요? 스스로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되게 존귀한 존재, 소중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내 나이가 몇인데 뭐 남사스럽게 나를 사랑하고 그래야 그냥 사는 거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죄와 또 복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로 창세기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제일 마지막으로 만드셨어요. 자,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흙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데 아파르의 보다 더 정확한 뜻은 뭐냐면은 먼지예요. 먼지. 먼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을 정말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들 때 정말 가치 없는 볼품 없는 그러한 것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존귀한 존재로 바뀌게 돼요. 언제 바뀌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를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뚝 끊어지게 돼버립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사람이 느꼈던 가장 첫 번째 감정, 예전에 우리 창세기 강해할 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사람이 느꼈던 가장 첫 번째 감정이 여러분 어떤 감정인지 아시나요? 뭐일까요? 수치심. 아, 우리 재훈 종련이 다 듣고 있어요. 아, 감동이야.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창세기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를 짓고 나서 사람이 가장 느꼈던 첫 번째 감정, 수치심. 나를 가려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뚝 끊어지고 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뭘로 만들어진 존재? 먼지로. 가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담이 했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를 가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결국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자기의 그 못남과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꾸며서 그걸로 통해서 내가 괜찮은 존재, 뭔가 스펙을 붙여야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뭐 아주 먼 옛날에 아담이라는 사람이 그랬다더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인스타나 SNS를 막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가끔씩 인스타를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소리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소리치는가?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고 있으니까 제발 나 좀 칭찬해줘요. 제발 나 좀 사랑해줘요. 제발 나 좀 부러워하면서 좋아요 따봉 한 번씩 눌러주면서 나 괜찮은 삶 살고 있다고 칭찬 좀 해주세요. 다들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왜? 이게 바로 사람들이 자기만의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꾸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 그러니까 나 좀 칭찬해줘. 사람들의 칭찬이 있어야 내가 소중한 존재처럼 여겨지거든. 그리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무화과 나뭇잎을 삼는가? 어쨌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무화과 나무를 삼으려고 할 때, 나무 치마를 삼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뭣도 잘해서 그래서 나 꽤 괜찮은 사람이지. 그 이야기 듣고 싶고 어떨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돈, 차, 집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전 좀 막 그 경악스러운 어떤 막 사진들을 보일 때가 뭐냐면은 자기 기도하는 사진을 막 그렇게 다 올려놓고 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무화과 나무 치마 삼아서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려고 했어요?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이런 거라도 없으면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여기지 못하니까 뭐라도 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모습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아담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화과 나뭇잎, 아무리 싱싱하고 멋진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건 어떻게 돼요? 다 시들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들어 버리면은 또다시 내 안에 있는 수치가 드러나겠죠.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아무리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이 정말 영원할까요? 그 영원하지 못해서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 과거 이렇게 해서 잘 살았는데 그거 다 시들어 버리고 나니까 어때요, 마음이?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가치 없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조건들 다 없어도 스스로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게 그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당연한 그것을 정말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 잎 치마로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하여서 성경 안에 한 이야기를 집어넣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아가서 말씀이에요. 자, 본문 아가라고 하고 있죠. 아가는 베이비의 아가가 아니라 한자로 맑을 아, 그리고 노래 가자를 써서 맑은 노래.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the Song이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을 했거든요. 최고의 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가서에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자, 왕이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 왕이 사랑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높은 가문의 여인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술람미 여인은 정반대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가서 1장 5절 말씀 같이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이 술람미 여인의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검으나, 그러니까 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검다. 그리고 또 뭐가 같다? 게달의 장막 같다. 게달의 장막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게달의 장막이 뭐냐면은 유목민들이 텐트를 칠 때 텐트를 하나만 치는 게 아니라 텐트를 몇 겹으로 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바깥쪽에 치는 텐트, 천. 제일 바깥쪽에 치니까 어떤 천을 쓸까요? 뭐 고급진 비단을 쓸까요? 그렇지 않죠. 정말 지저분하고 막 쓰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드는 정말 때가 꾀죄죄 묻어있는 그러한 천. 그걸 게달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바로 자기가 그렇게 검으면서 지저분한 게달의 장막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렇게 자기가 검고 게달의 장막같이 되었는가?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술람미 여인이 말하길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해졌다. 이게 구릿빛 피부로 태닝을 했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겠죠. 보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오빠. 네. 오빠들이 나에게 화를 내면서 나를 포도원 지기로,
그러니까 일반 노동하는 어떤 그 험한 노동의 그 현장으로 자기를 내몰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나의 포도원.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정작 내가 그 험한 일을 하면서 그 포도원을 내가 지키고 가꾸었는데 정작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가꾸지 못하고 아끼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뭐처럼 됐다? 게달의 장막처럼 됐다. 게달의 장막처럼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처해 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쩌면 자기를 제일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할 그 가족에게조차 미움받고 그래서 험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 가운데는 겉모습 가운데는 아름다운 모습은 단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여인의 겉모습이 어땠어요? 어떤 모습이었대요? 검고 게달의 장막 같았어요. 그런데 여인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검지만 어떻다? 아름답다. 나는 아름다워. 무엇처럼 아름다워? 솔로몬의 휘장과도 왕의 휘장처럼 비단과 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할 때 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무슨 자신감으로? 이걸 근자감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네. 무슨 자신감? 자,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장 15절 말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 이야기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자, 술람미 여인이 그 험난한 그 전혀 아름다울 것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그 조건 속에서도 스스로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그 환경이나 이 실력 조건 이런 것을 보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 왕의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나의 모습은 게달의 장막 같고 나는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했고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처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이 내가 사랑하는 그 왕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여쁜 자야. 너는 정말 어여쁜 자구나.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처해 있는 조건은 검고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구나. 나는 정말 존귀한 존재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이야기,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지금 자기 자신의 처지가 내가 처해 있는 삶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게달의 장막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몰라요. 그 삶의 치열함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그 자체가 뭔가 사치스럽게 여겨지고 그럴 여유조차가 없었고 때로는 마땅히 나를 사랑해 줬어야 할 나의 부모로부터 나의 형제로부터 가까운 이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어느새 스스로 검고 게달의 장막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에 놓였다 보니까 마음 속에서는 뭐만 남아요? 악만 남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내가 성공할 거다. 내가 보란 듯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했던 사람, 나에게 뭐 했던 사람 봐라. 내가 어떻게 성공하는지 봐라.
악만 나면서 그렇게 바득바득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은 결국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치마 만드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시들어 버린다고 하는 거죠. 시들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계속 목마르죠. 뭐 하나 했어도 그 다음 또 다른 걸로 나를 또 치장해야 하고, 뭐 하나 이루었어도 그 다음 또 다른 무엇으로 나를 치장해야 하고, 늘 만족함이 없고, 뭔가 새로운 것이 계속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인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진짜 원인은 내가 살아왔던 환경, 내가 얼마나 가졌나 가지지 못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이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면,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면, 마치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왕의 사랑을 받는 그런 여자야 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스스로를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그 사랑만 회복되어지면 우리 스스로를 나는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구나,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구나, 존귀한 존재구나,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결국 다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화면으로 함께 볼게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그 끊어졌던 관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뭘로 삼으셨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라는 게 뭔가? 나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제물, 그 제물을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 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군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을 하세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는 정말 존귀한 존재야. 네가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해도 괜찮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점 커지고 확신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다른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기꺼이 나 자신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저 문 밖으로 나가면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포돈지기로 몰아가면서 강한 햇볕 아래로 우리를 내몰면서 너는 그렇지 않아. 너는 힘들게 일해야만이 너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어. 너는 어떻게든 노력하고 힘써 땀을 흘려야만이 너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거야. 그게 너의 가치야. 라고 우리를 그렇게 포돈지기로 몰아내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내가 그 사랑을 입은 자이다.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어여쁜 자다.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매일매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입술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고히 자리 잡아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꺼이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